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끔 어떤 유혹을 느끼는가 하면 저 끝부분만 내가 했으면 좋겠어. 끝부분만. 하여튼 늘 이 무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신영철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안내하시는 분들, 이 더위에 주차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시고요. 또 우리 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저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주방에서 일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8월 달이면 제대를 합니다마는 저희 막둥이가 군대 생활을 취사병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 이렇게 올 때 보면 말라서 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르냐 그랬더니 아빠 취사병이 힘들어요. 그 더운데 그리고 그 소음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취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격려하시죠. 그래서 다음 2주간 주방 휴가니까 왜 밥 하냐 이런 거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아멘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기만 할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보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두려운 그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7월 27일이 정전협정일인데 북쪽에서는 그날을 전승일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보았을 거예요. 처음 보는 무기들, 드론. 이 정찰하는 드론도 있지만 폭격하는 드론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웽 날라와가지고 저 미군 안정리하고 그리고 이 안중을 만약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거 뭐 쇼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써먹으려고 만들었잖아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소련을 향해 쏘겠어요? 중국을 향해 쏘겠어요? 이렇게 두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보적인 두려움만 우리에게 두려움은 아니고, 어디를 틀어도 요즘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 경제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지금 중국도 부동산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얼마 전에는 제2위 부동산 그룹이 뭐 얼마를 막지 못해 가지고 중국이 위기를 겪을 뻔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나비 효과라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 우리와 연동되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 홍콩에다가 투자를 했답니다. 5,100억인가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그거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그러잖아요. 미국에다가 71조를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것도 지금 위태롭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인 두려움, 이 문제들이 현실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 가야 할까? 평택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영범 권사님이 저한테 매일 평택에 대한 소식을 스크랩을 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그런 소식도 있지만 때론 암담한 소식도 있습니다. 평택에 삼성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이 디지털 반도체 경기가 점점 떨어져서 지난 2, 4분기가 작년 대비 95% 마이너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감산에 돌입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야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국면을 이겨낼 수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부 다 암울하고 두려운 일들, 그런 사건, 일들이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는 평안할까요? 요즘에는 250개 교회를 개척하면 250개 가운데 하나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고,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가잖아요. 우리 세대들,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세대들이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 안중교회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또 두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바울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낙담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왜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4,000km가 넘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왔다가 이제 절기를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분들도 있었겠죠. 이들이 돌아가서 우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로마 안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분들의 전도를 받으면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약 30명에서 50명이 되는 교회가 5개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심각해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사이에 무슨 주도권 싸움을 해요. 클라우디우스가 영을 내려가지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났죠. 바울은 아마 이 부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1장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삶이 바뀌고 윤리가 바뀌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 두 파벌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바울이 참 로마 교회가 어렵구나. 저러다가 하나님이 저 로마 교회를 경을 치면 어떻게 하시나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가 감사할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대요.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번졌다. 좋은 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는 별로 좋은 소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4,000km나 떨어진 곳에 왕래하면서 로마 가운데서 교회를 하겠다는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이유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사라 선교사님이 지금 튀니지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잠깐 프랑스에 지금 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모슬렘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볼 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지고 될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바울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부족한 건 채우면 되지.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기보다는 그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기에, 여기 영으로 섬기는 분이기에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말이에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증인을 쓰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로마 너희들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얼마나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내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 말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동기가 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증인이란 말이 뭡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지요. 법적 용어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진리나 또 견해들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죄진 사람들에게 증인만큼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 30여 년 전에 교회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저 택시하고 부딪혔죠.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타고 있던 한 분이 평택으로 옮겨서 병원에 도착할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운전하셨던 분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수습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조서를 꾸며갖고 갔죠. 당연히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우연히 서울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본부에 가서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조서 꾸민 거 봤어? 뭐 보나마나 우리가 피해자인데요. 뭐 그랬더니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이 사람아. 그러더니 변호사 친구를 데리고 평택경찰서에 왔어. 그래 가지고는 평택경찰서 안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때 변호사 마크를 여기 배지를 달더라고요. 들고 변호사 배지를 다니까 경찰이 이제 고수격리 하더라고요. 우리는 못 들어가고 그분이 가서 그 과장한테 그 조사한 걸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 본 거예요. 다 봤는데 우리가 가해자로 된 거예요. 세상에 사람도 죽고 몽땅 다 피해 보상하게 생겼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 그분이 일주일만 연기해줘라. 이 검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일주일만 연기해주면 내가 증인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수소문했죠. 증인이 나왔어요.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어떤 이 스피드 마키가 찢기는 그 차가 브레이크 잡는 소리며 이런 거 다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택시 회사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이게 지금 팽팽하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라.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증인하고 그쪽 운전사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진실, 저쪽이 거짓. 여러분, 증인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증인 한 사람 때문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었어요. 증인 한마디가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야, 증인이 두려운 존재구나. 증인이. 그래서 우리가 몽땅 다 뒤집어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역전돼 버렸죠. 이게 증인이 갖는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증인이 되어 주신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바울에 대해서 증언하라면 아마 그걸 증언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살았더라면 그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내 아들 그리스도를, 내 교회를, 아들이 세운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중에 살인자야. 아마 그렇게 증인을 하나님이 쓰셨겠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눈이 비늘이 가려진 채로 3일을 살면서 아마 그는 깊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안에 임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았겠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것이 이게 거짓이고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트릭이야, 저거 거짓이야,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바울이 그럴 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실려서, 여러분, 이 성벽으로 내려와 도망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증인이 되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수가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전도자가 되었어. 누가 증인이 돼 주겠어요? 함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변화됐어, 그렇게 증언해 주겠습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이 옳아, 그렇게 증언해 주겠냐고요? 바울은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변화됐는데, 예수는 나의 구주인데. 그때 바울,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 내 변화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 내 억울한 이 일을 당했는데 증인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외에는 사도가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 바울을 만나 주지도 않았어.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이때 누가 바울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었겠습니까? 이 억울한데, 내가 3년 반 동안 율법을 버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이 광야 신학을 마치면서 나는 이제 사도들을 만나 나도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누가 바울을 맞이해 줬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이 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다소로 가서 10년이란 세월을 겪습니다. 여러분, 고향이에요.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유대 율법학자야,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을 했던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이 왜 율법 선생을 버리고 랍비를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고 그 사람을 무시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누가 10년 동안의 자기의 삶의 증인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바울은 결심했겠죠. 내 인생의 증인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견딜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 깊이 결심했겠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만 되어 주신다면, 아니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이 끝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잘했다 도장을 찍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증인 삼기 위해서 이제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두려움이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아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 희망이 있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는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많고 두려운 일 많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떤 분 만났는데 절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문제가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그 문제 자체를 놓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걸 바울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걸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기도의 임계점이 다다르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또 사도행전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를 우린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교회는 불난난 교회고 끝장난 교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나 같은 걸 변화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로마 교회 거기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증인 되실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했는데, 기도에 몰입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누구하고 같이 왔는데 계속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날짜 체크하고 그런다고. 그건 목사가 설교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했다. 아니, 답답할 수 있지만 답답할 때 바울은 기도했다니까요. 마음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만큼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기도가 역사를 바꾸더라. 기도가 지도를 바꾸더라. 이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해요. 경제도 안보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증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 저녁에 부흥의 자리 다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